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5일 구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2-2 무량의경 2-2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소증장 대승사업하여 령중질성 안옥따라 삼막삼무제하며 다시 그 대승의 사업을 증장시켜서 그 소통이 되도록 그 대승 사업을 증장시켜서 모든 것을 소통을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과 우리 일상을 모두를 이 소통을 시키고 그 대승 사업을 증장시켜서 령중질성 안옥따라 삼목삼무제하며 그 여러 그 중생들로 하여금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빨리 이룰 수 있게 하며, 자, 대승 사업을 그 일으켜서 증장시켜서 그 돕고 그 증장시켜서 소통을 잘 원하게 하고 증장시켜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안옥따라 삼막삼무제를 일으키게 깨달을 수 있게 이룰 수 있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인연법을) 성취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다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무엇이 됩니까? 네? 12인연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12인연법을 성취했어요. 성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12가지 그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 애취유, 생도사 이거를 그 달달달 외우고 그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인연법을 완벽하게 몸으로써 익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일으킬지 말지 그 다스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위치가 되는 겁니까? 선정에 들어간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되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선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황무지의 토지를 옥토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성불의 씨앗을 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화경 이 한 권을 전해줘가면서 열심히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 해주고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불의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법보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그 수행 과정이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해탈을 하게 되죠. 해탈했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예? 뭐 해탈 승인에 뭐네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냥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뭐 해탈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죠. 더 이상 어떤 그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해요. 왜? 이것이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항상 이 법의 성불의 씨앗을 그 키우는 일인지 그거에 따라서 괴로움에 이런 것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이 뭐가 생겨요? 선언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언만이 생긴다. 악업이 있질 않다. 그 얘기가 그겁니다. 촉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건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똥통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안 담궈요. 똥통에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똥 한 방울 묻히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 주변을 다 정화시키고 나와버리죠. 깨끗하게. 그래서 뭐가 돼요? 똥을 묻히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항상 그 똥통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면 참 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황무지인 토지를 예? 옥토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옥토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성불의 씨앗을 심어야죠. 법보시 법화경에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법보시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리처럼과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음, 아함, 자, 고, 여기가 멸이죠. 여기가 뭐예요? 도지요. 고진멸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세 줄에. 지금 부처님의 이 무량의경, 이 짤막짤막한 한 줄 한 줄에 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무량의경 덕행품 제1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방편의 경전을 말씀하십니다.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요.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와서 40여 년 만에 뭐를 하냐면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오신 거를 덕행품에서
정리를 이렇게 쭉 하시는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옛날 옛적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팔 하나 주면 그 꽃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예? 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후지사 채널에서 공부를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검증 작업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나중에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돈 벌어먹자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혼자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아서 같이, 내가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돌이 있고, 이게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륜을 굴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고 가르치고 주변을 맑히고 똥통인 주변을 여러분들이 맑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소원이고. 상주 쾌락하고 미묘진실 무량대비로 구고종생감이라. 자, 항상 이 안옥다라 삼목삼보지에 머물러서 항상 쾌락에 머물고 미묘진실 무량대비로 아주 미묘한 그런 진실과 헤아릴 수 없는 대비로서 구고종생함이라. 중생들을 구원함이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진실과 대비로, 미묘한 진실과 대비로서 어떻게 돼요? 헤아릴 수 없는 대비로서 중생들을 구원한다, 구제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는 항상 쾌락에 머물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긴다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이 법을 공부를 하면은 항상 쾌락을 즐긴다겠다고, 나도 오용나게 즐기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용나 열심히 즐기시라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가서 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쾌락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과 항상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의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예? 법열식과 선열식을 먹는다는 얘기지 오용락을 즐기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각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예? 시각이 달라지면은 아주 그분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깝깝하지요? 미묘질실 무량대비로. 자, 미묘진실
무량대비로. 미묘한 진실은 뭐예요? 아주 작고 묘해요. 네? 그러니까 작고 묘한 게 뭡니까? 예?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경전 구성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전 구성은 법화삼부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그리고 사성체에서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들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설점이 되는 거예요. 네? 법화경에 따오는. 그래서 뭐를 해요? 대비는 뭐예요? 12인연법, 중생구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대비로서. 네? 대비로 중생을 구제함이라. 그러니까 안옥따라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끌어가지고 12인연법을 말씀하셔가지고 이 안옥따라 사막삼보제로 가야 된다. 무상정등각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천상계 중생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천상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묘진실 무량대비로. 그러니까 항상 상주키라가며 스스로는 법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슬픔도 느끼지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쾌하고 상쾌한 즐거움을 머문다는 것은 그냥 오용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시제 중생의 진선 지식이며 시제 중생의 대량 복전이라. 이 모든 중생들의 진선지식이며 선지식이 되며 이 법은 이 법화경은 무엇이 되냐면 모든 중생들에게 참된 선지식이 되며 시제 중생의 질량 복전이라. 모든 중생들의 바른 복밭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밭이랍니다. 응? 우리가 지금 무량의경 덕행품 제1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문수사리에서 문수사리에서부터 누구까지 봤습니까? 누구까지 나왔지? 대장원보살, 대장원보살까지 몇 명이 나왔냐면 30명이 나왔어요. 네? 보살 30명. 이 30명의 사람들은 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신이 대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선지식이다.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죠. 그죠? 그 선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종사찰에선 어떻게 수행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선지식은 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 이 안에 계신데 엉뚱하게 밖에서 찾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요. 왜? 높이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알리고 싶고, 그게 뭐예요? 경전에 보면은 그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명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이름만 쫓아다니는 보살, 자기 이름 내는데 급급하고 그런 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이런 보살들이 참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이 선지식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느 뭐 어디가 뭐 불보사찰이네 법보사찰이네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름 만들면 그게 진짜 부처님이 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선지식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경전 속에. 근데 경전 속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저기 뭐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기 금강경 있네? 반야심경 있네? 이 정도나 얘기하지 가가지고 삼배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재밌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왜 부처님 법을 등한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을 공부를 한 것이 제가 불교가 좋아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중이든 목사든 신부든 다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또 어디 가서 저를 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탁든 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저 역시도 제대로 간다고 가는데 가끔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제가 도둑놈으로 생각했냐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맨날 뭔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처님 법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제 중생의 질양복전이며 그 바른 훌륭한 모든 중생들의 훌륭한 복의 밭이 되며, 자, 복밭. 자, 복밭이라 이야기하죠. 왜 복밭이라 이야기하는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 비지요.
이게 자, 사랑할 자 슬플 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사랑의 근본을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남녀간에 이 살비우고 사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집착입니다. 사랑의 근본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 소통을 잘할 수가 있죠. 그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B는 슬플 B예요. 왜 슬프냐면은 중생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서 뭐를 하러 가냐면 복을 빌러 갑니다. 복덕을 빌러 가죠.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네? 입춘기도 동참발언제자 심중소구 소원 네. 원만 성취해야 되겠죠. 자, 복이 뭔가 덕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은 그러면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게 진짜 신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경전 공부를 해가면서 이 어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요. 와, 우리가 그냥 쓰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복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쌓아라. 쌓아라, 지어라. 예? 복을 지라고. 덕은 자, 덕은 어떻게 하냐면 쌓으라고 이야기하고도 베풀어 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쌓아라, 지어라. 이거는 만들어짐. 그쵸? 뭔가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만들어서 남들에게도 주어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복은 쌓아라 지어라. 예? 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죠? 나무가 어떻게 돼요? 씨앗을 심고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나이테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커져가지요. 이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커져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나무를 짓는 거예요. 자,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자, 나무에는 뭐가 생겨요? 이렇게 그늘이 생기죠. 땅에 그늘. 나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요. 그 나무라고 그늘하고 써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지혜는 어떻게 돼요? 지혜의 나무. 이게 보리수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방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리수 나무는 자가 되고 그늘은 비가 돼요.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은 자에 속하고 덕은 비에 속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를 다른 말로 불교에서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상계의 등정각인 자비희사에 다 맞아 들어가는가 맞춰 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봤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주는 이것이 자비를 실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복덕을 지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 받으러 간다. 예? 덕을 쌓으러 간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쌓은 다음에 남들에게도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덕을 쌓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것을 잘 연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른 복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복덕과 자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건네요?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대부분의 인사가 그래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덕분에 당신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줘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일본어를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이 자비의 이 복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 다리를 딱 치는 거예요. 자기는 덕이 그 일본어를 공부를 하는데 당신의 그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그늘에 대해서. 당신이 베풀어 준 거잖아요. 네? 덕을 일본어로는 그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늘. 그가 참 재밌죠? 한국어로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본어에서 속하고 예? 중국어에서 속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신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원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림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는 항상 상주쾌락에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예? 재밌어요. 해보면은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제가 이런 장난을 해가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받, 선지식이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식이며, 그리고 바른 복받이 됩니다. 예? 복받은 어디예요?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게 복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말씀은 복받이에요. 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데, 응? 부처님의 그늘 속에 사는 거잖아요. 예? 위에 천상계의 그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중생계의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법신을 그려내가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시제중생 불청지사 하나, 시제중생의 아는 낙처이며, 이 모든 중생들은 스승에게 청하지 아니하나 시제중생의 아는 낙처이며, 모든 중생들이 스승에게 청하지를 아니하여도 이 모든 중생들이 안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즐겁고 안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며, 예? 부처님의 법은 이 중생들이 살 수 있는 안온한 곳이에요. 괴로움이 닥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이며, 구처 호처 대의지처이며 구원이 되는 곳이고 보호가 되는 곳이며, 스스로를 보호를 해요. 어떻게 보호를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남자들한텐 항상 남자의 매력은 재력이다.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의 기술을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스스로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네. 남자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게 재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여자들은 재력을 사용해 가면서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를 함부로 하느냐, 이 자신을 방어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저소이며 보호가 되는 곳이며 대의지처이며, 크게 의지해야 할 그러한 곳이며,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크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그냥 요즘 사람들은 절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냥 놀러 가는 곳. 그거를 만든 건 누구냐면 중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왜? 진짜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진짜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떠받들고 다녀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의 본분을 지켜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 잘못된 견해들을 심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처위종 생작대량 도사하니라.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크게 훌륭하게 인도하는 스승을 만듭니다. 자, 중생들이 사는 곳곳에서 크게 인도하는 스승으로, 이 부처님의 법은 스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불교라는 자체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으로 만들지
종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예? 너 스스로 주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거느릴 수가 있는 그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객기만 부리고 있으면 주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요? 법을 베풀 수 있는 아량.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도해주는 그 스승이 되면, 도사가 되면 능의 중생 맹이 자간목하고 롱의 아자 작 이설하며. 자, 능의 그 중생들이 눈이 멀고, 예? 눈 멀고 그 눈이 먼 사람에게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에게는 눈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롱의 아자 이빗을 하며, 귀머거리라든가 코가 비어 있다든가 벙어리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귀 없는 사람한테는 귀를 만들어주고 귀를 뚫어주고, 그리고 코가 없는 사람에게 코를 만들어주고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벙어리에게는 혀를 만들어주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와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맹인 소금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왜 괴로웠었는지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예? 한 번에 눈 안 떠요.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예? 12인연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예? 내 생활화 되어야 그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예?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었던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눈 없는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주고, 귀가 없는 사람한테 귀를 만들어주고, 귀를 뚫어주고, 그리고 코를 만들어주고 혀를 만들어주는, 예? 벙어리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있는, 법을 말할 수 있는 이 혀가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본 놈들이 뭐 법을 내놔봐라,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나 했었죠. 법을 내놔보면은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 내놔도 볼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그 눈이 없는데, 예? 법을 어떻게 봐요? 해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10억짜리 고려청자를 갖다 준다고 얘기해봐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예? 보지도 못한 놈이, 분별해내지도 못하는 놈한테 30억짜리 갖다 줘봐요. 그냥 뭐예요? 그냥 물그릇을 쓰는 거예요. 장식품이고. 그러나 진짜를 알아보는 놈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거를 줘도 감사한 줄을 알지요. 모르는 놈한테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예? 그냥 그러실 뿐이에요. 재근 회결 능령 부족하고. 자, 모든 근이, 잘못된 것을, 이지러진 것을 무너지고, 예? 아주 떨어져 버린 것을 능령 부족하게 하고, 모든 근본이 헐어버리고, 예? 쭈그러진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왜 그래요? 이 삶을 법을 배우기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괴롭고 근심스럽고, 내가 왜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하면서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이 괴로움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그조차 몰랐는데 이 법을 공부를 하고서 그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나를 다지는 그 방법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능이 구족이 되는 거죠. 네?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괴로움에서 지금 나가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전관형란이 작대 정념하니. 자, 넘어지고 미치고 모자라고 또 어지러운 것이 작대 정념하니, 크고 바르게 만드니. 그러니까 내가 왜 뭐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는지 그 이유도 몰랐는데 이제 법을 공부를 하고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생각이 바르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사, 대선사가 됩니다. 자, 배 선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배 선자예요. 네? 선사. 그러니까 참선 선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배 선자예요. 네? 선사. 배를 인도하는 스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방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배에 타라. 예?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리 저기 뭐가 와도, 예? 괴로움이 와도, 물난리가 나도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예? 누구 한 쌍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의 괴로움의 삶이 뭐예요? 풍난 것 같죠? 예? 홍수가 난 것 같죠? 그죠? 거기에서 선사, 대선사라. 운제 군생, 도생, 사하여 치 열반은 아니라. 자, 중생들의 무리를 세워서 이 도생사하여 생사의 물을 건너고 옮기게 하여 치 열반은 아니라,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는 곳으로 옮기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허음, 아함, 방등, 반야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 배에 올라타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사, 배를 이끄는 스승이 되는 것이고, 또 큰 배의 또 선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왜 방편에서 우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왜 12인연법을 그렇게 화엄한 방능 반야 42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이 덕행품 제1에서 왜 12인연법을 말씀하셨는가? 왜 안옥다라 삼목삼보제를 말씀하셨는지, 왜 열반을 열어보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몇 줄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지요?
법화경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상세하게. 너무나 상세해서 우리가 감히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만나서 또 뵙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